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보게 되는 역사,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의 사건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맹인이 눈 뜬 이 기적의 사건,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오늘 기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는가 하는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예배 자리, 이 자리에 맹인이 함께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이 자리에 맹인이 눈 뜨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좋으신데 저는 믿음이 좀 부족해서 오늘날의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을 말씀 속에서 대면하고 때로는 기적을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되고 때로는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또 그 기적을 간증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기적이 일어난 그때로부터 시간이 흐르고 그럴 때마다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던가 하는 불신과 의심의 마음이 때로는 찾아들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의문과 그 의심의 마음이 해소되게 하셨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 뜬 일이 없다는 기적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맹인이 눈 뜬 이 기적의 사건은 맹인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선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본문 말씀 9장 1절의 말씀을 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1절의 이 말씀, 맹인된 시각장애를 가진 이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자리는 고난이었고 맹인으로 난 그 사람이 겪어야 될 그런 삶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시던 중에 그 사람을 바라보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멈춰섰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자 찾아왔을 것이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고 계셨는데 그 가운데 맹인된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 사람 위에 예수님의 시선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 맹인된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날 때부터 지금까지 겪어왔을 그 맹인이 겪을 고통, 그 삶의 자리의 어려움,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지고 있는 이 질병이라고 찾아온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질고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 그 사람을 스쳐 지나가지 못하시고 그 가운데 멈춰 서시고 그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맹인이 눈뜬 이 기적의 사건은 이 예수님의 이 궁일의 마음, 그 병든 자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그를 눈뜨고자 하시는,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마음이 그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의 자리를 열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그냥 물리적으로 시각적으로 여러분을 보시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전 인생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어 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삶의 자리에 거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고통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슬픔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눈물은 어떤 눈물인지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시선을 두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은 맹인이 눈뜬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시선을 두시고 우리들을 눈뜨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됐고 맹인에서 눈 뜨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선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시선을 두시고 나를 새롭게 고쳐내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왜 날 사랑하나라는 그 고백의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를 보면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셨네, 왜 날 사랑하나. 2절에 보면 손과 발 날 위에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갈보리 예수님 가야 했나. 이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게 시선을 두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날 사랑하나 질문하지만은 그 질문에 대답할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했기에 주님은 날 사랑하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러나 이유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은혜고 축복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그 시선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맹인이 눈뜬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으시고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던 맹인, 그런데요, 또 다른 시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시선이 어디에 있었냐면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9장 2절의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바라보는 시선과는 다르게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맹인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그 맹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보지 못하는 이 고난의 삶을 살고 이 죄인의 삶을 살고 있냐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맹인의 죄 때문에 그는 맹인이 되어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맹인을 자녀로 둔 그 부모의 마음, 그 유대 사회에서 맹인이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그가 질고를 지고 있다는 그런 시선,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그 부모의 마음, 심정이 어땠을까요?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자녀가 맹인이 됐다는 그런 마음이 그 부모에게 있었다면은 참 부모의 마음은 고통이요,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맹인은 거리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걸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이 맹인의 마음 속에는 늘 자신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이 무거운 짐, 그리고 어두움, 저주의 모습이라고 자기를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그를 지나가면서 예수님께 누구의 죄 때문인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맹인을 바라보는 제자들, 유대인들의 시선은 맹인된 것이 죄의 결과라고 바라보고 있었고 그 인생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엘 그리코라는 16세기의 화가인데요, 이 화가가 맹인을 치료하는 예수라는 제목의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 속에 보면은 왼편에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손을 대시고
치유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오른편에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치유하는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있지 않고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냐면은 맨 아래쪽에 보면은 개 한 마리가 있어요. 이 개 한 마리가 그 포도주병과 양식이 담긴 그 푸대를 개 앞에 놓여져 있는데요. 그 푸대와 포도주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 유대인들, 그 시선이 그 밑으로 깔려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개라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었대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저주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참된 축복이요, 예수님이 구원의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은 땅의 것, 물질과 그들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 또한 이 유대인들처럼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을 통해서 그 맹인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제자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처럼, 예수님의 바라보심처럼 우리 눈도 열리게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맹인을 바라보면요, 무슨 죄를 졌기에 그가 그 인생을 살아가느냐라고 보지 않게 되시길 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회복의 통로, 소망의 통로가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3절을 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시선으로 그 맹인을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것이죠.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다. 그가 맹인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에게 나타나고자 하심이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치유하는 역사를 그 후에 나타내 주시죠. 맹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고 그의 부모도 생각했고 맹인 본인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그 인생을 평가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혹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녀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나는 왜 질병이 들어서 이렇게 질고르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고백하고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정말로 그 모든 어려움, 그런 슬픔, 고난, 역경, 질병 하나님의 일로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그 맹인은 훗날에 보게 되고요, 육의 눈만 띄어진 것이 아니고 점점 그의 영혼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말씀 속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면 그는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지게 되고요, 노예의 삶을 살면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그는 감옥의 억울함을 가지고 갇히게 되죠. 그러나 그의 훗날의 모습을 보면은 형들이 이제 기근을 만난 후에 다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45장 4절에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 내용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창세기 45장 4절로부터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어떤 고난, 억울함, 자신을 한탄하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의 모습 속에 처해서 있을지라도 그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병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겹다는 것을 병든 사람이 아니면, 그의 가족이 아니면 알지 못할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어렵다는 것은 이 맹인이 아니면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여러분, 남들에게 얘기해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러나 남들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다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다 하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마침내 이루시고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여러분도 시선을 두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삶,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맹인이 눈 뜨는 것을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도 주님의 시선처럼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라고요, 모든 일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도 주님께서 참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의 어둠을 이제 깨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축복의 사람이 모두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왜 날 사랑하나?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려도 주님이 날 사랑하는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의 길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연약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시선을 두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기적을 행하시고 구원을 행하시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